네,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 할 차례죠. 이제 십자가 복음 마지막 단원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오직 성경의 토대에서 은혜, 믿음, 십자가, 성령이라는 삶을 쓰는데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지는 같이 가죠.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같이 가는데, 근데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오기를 마지막이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인데, 말씀드린 대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요.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네, 믿음에 의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 복음에 의한 삶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당연히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그게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또 십자가 복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이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1과는 믿음의 필수성인데요. 466쪽에 보면 앞에 나온 그림을 다시 복습해 놨는데, 우리 신앙은 한편으로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또 두 개가 뭐죠? 오직 성령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이게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러면 영어로 하면 only인데, 혹은 다른 말로 하면 100% 그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00% 십자가에 의한 삶이면, 100% 은혜에 의한 삶이면 100%밖에 없는데, 그럼 뭐냐? 그럼 400%냐 그러는데, 이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이 돼야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삶이 되는 거고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삶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과 같이 가고요. 그것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과 같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적으로 이것은 성경의 토대 위에 살되, 왜 제가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시며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 좁은 의미에 그렇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전체가 이해돼야 돼서 그동안 신앙의 본질을 다뤘고, 이런 전반적인 걸 다룬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로 이해가 돼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는 거지, 이거를 이해함이 없이 십자가 복음을 절대 올바로 이해 못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인데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과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이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거를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삶이라면, 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라 따로 분리한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같은 믿음에 의한 삶인데 성격적으로는, 근데 적용하는 것에서 약간 다른, 그래서 제가 나눴죠.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 잘 아시죠? 오직 은혜로 가능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그래서 루터만 하더라도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내건 기초 중에 하나 오직 믿음으로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걸 써보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다 집에 세우셨으니까, 한 주가 더 있었으니까 더 잘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번 복습하셨죠? 지난주에 복습했는데 이번에 또 할 건 또 복습하고, 그렇죠? 네, 잘하셔서 좋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구원.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뭐하고 뭐가 같이 가요? 믿음과 은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에 의한 거고 동시에 믿음에 의한 거고 이게 같이 갑니다. 그 네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그게 구원도 성령의 역사죠. 예, 성령의 역사에서 같이 갑니다. 그게 십자가로 인한 것이고. 보세요. 구원만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정확하게 네 개가 같이 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주하신다, 이걸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순복돼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삶을 가르치죠. 그게 근데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삶이 모두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걸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삶,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안에 순복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말한다고요. 여기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삶을 말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기도한 게 2번 나옵니다. 대부분 서신서 보면 서신서 초반부에 처음 부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죠. 그 기도가. 근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따르는 만큼 그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도 조그만 능력이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어떤 능력을 가리켜요? 속사람의 강건케 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거 당연히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속사람의 강건케 능력을 말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신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주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삶을 말해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아요. 근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근데 믿음으로 가능한데 동시에 여기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걸 볼 수 있죠. 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두 같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은 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라.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은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처음 받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 사건을 말하고요. 5절은 현재형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현재형이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이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도 뭘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뭘로 우리 가능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뭐죠? 우리를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는데 그게 뭐냐?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게 뭐에 의해서 가능하죠?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면 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거기에 요한복음의 영광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명백해요. 그래서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밝히 보이거늘.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데 있어 우리에게 뭘로 그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처음 받는 것이건 지속적인 역사.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믿음, 십자가, 성령 그게 다 같이 갑니다.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은혜. 이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진 거고요. 이게 분리된 게 율법주의죠. 분리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처음 주어지는 것이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요. 자, 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치유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3번 읽고 아래 써보라 그래.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다 썼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떤 의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대로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원어를. 그럼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NIV 성경은 이 뜻을 잘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by faith, 믿음으로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NIV 성경의 번역대로 정확하게 우리의 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도 믿음으로 가능하죠. 성화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도, 예수님 내주하시는 것도,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라는 뜻이죠.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의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네 개 항상 같이 갑니다. 보셨듯이 구절마다 이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눠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눠질 때.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믿음에 의한 삶을 그 필수성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번 컨퍼런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다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 하더라도 뭘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부르셨어요.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행하셨던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셨어요. 저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까부고 쓰면 짜샤 나도 그래도 하나님 경험한 사람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단편적인 체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한 경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단편적인 경험인 줄 알았는데,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걸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게 단순히 내가 뭐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저를 부르셨을 뿐이고, 그 목적으로 저를 사용하실 뿐이고, 저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한 파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더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부를 때부터 하나님 벌써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이거를 개인적인 체험을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좋겠다. 축복받은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축복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보고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당연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흥청망청 세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건 안 맞는 얘기지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 주권적인. 그리고 택하셔서 그에게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순종해 나갈 타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미리부터 계획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간섭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잘 알듯이 그 당시 다 남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산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에게 있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 뭐 보세요. 자기 이렇게 결국 내버렸는데 그 바로의 그 딸을 발견하게 되고 양자로 삼게 되고, 또 그러면서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또 신앙적인 교육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실패해서 신의 산에 40년 푹 썩은 다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가 이런 처음 했다 저런 처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너도 경험하라, 이렇게 해, 그러면 축복받아,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주님이 일하고 계실 때 동행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지금 얼굴 구하는 사람은 되죠. 안 되면 안 돼요. 문제는 이거 잘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은혜가 많으셨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들을 향한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이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약시대 우리는 전혀 유대인이 아닌데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왜? 교회가 하나님은 한 백성이기, 새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이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대로 갈라디아 3장 약간 몇 절이라고 했죠?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무에 달리신 바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새 이스라엘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에 대한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고 유업이기도 한데 복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세 번째에 써놓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통해서만 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는 말하면 교회를 향한 계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건지신 게 자기들 때문에 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강대국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생은 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못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진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획하셨느냐? 아브라함 부르실 때처럼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뭐함으로? 이들이 열방을 섬김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삶에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은혜로 되어진 거를 잊어먹으면 딱 이스라엘처럼 돼요. 이스라엘처럼 돼요.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타락하게 되니까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택하셔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그랬는데 선민의식에 빠지니까 교만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우월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걸 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만 가졌지 열방을 섬기는 일은 완전히 소홀히 한 거죠. 완전히 소홀히 한 거예요. 그들이 안중에 열방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 이방인 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이 재물로 막 소 이런 거 쫓아내시고 이렇게 동전 바꾸고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 구절을 토대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꿨는데 어디서 팔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추측하는 거죠. 저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중에 이방인이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왜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저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이방인과 유대인 합하여 한 새백성을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거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 특별해서 우리는 뽑힘받은 선민인 것처럼 그 반대인데 정말 쓸모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 없는 약한 자들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똑같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으롭게 하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과 똑같이. 저들이 실패한 걸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를 들면 그거요 이제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때문에 함께 한다고 생각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저 배우에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져. 니네 까보고 있어? 알아? 입맛 짜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죠? 못난 자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랑할 것이 없게. 그래서 정말 약한 자들인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이 목적으로 열방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건데,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월감만 가지면 똑같은 전체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예요. 성경이 로마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감람나무 가지도 자르시고 돌감람나무를 접으실 정도면 돌감람나무가 올바른 열매 맺히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더 쉽게 잘라버리죠. 뿐만 아니라 참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그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그게 세상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면, 참감람나무가 다시 붙은 날, 이게 말세지 말에 이스라엘 대규모로 돌아올 거 예언하면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하겠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별거 안 해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월감 갖고 있을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속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돌감나무면서 저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해.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왜 은혜를 주셨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 삶에서,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또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뭐 하고 계신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우월감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못난 자를 택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계획이 나온 것처럼 열방의 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실패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실패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얻게 되느냐.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열방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관건인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안 했죠. 이 공부 안 했죠. 그러니까 뭐지? 이 오늘 한 차례 맞죠? 네. 왜냐면 내가 이분 보니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뭐 설교 시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워낙 그냥 어디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시죠?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야겠어요. 내 성경 공부에 들어온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면 들어오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들을 자격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서 열방이 복을 얻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주봉이잖아요. 여주봉은 그냥 호칭이에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대만 팀이 같이 갔거든요. 대만의 이의삼 목사님이라고, 대만 목사님, 우리 새물결 신학원 지금 학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박종상 선교사님 그쪽에서 같이 오시고, 또 인도네시아 분 대만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세 분이 오시고, 한국에서 몇 분 가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이의삼 목사님이 대만 분인데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에요. 은퇴하고 지금 여기 하시는데, 그분 뭐 개인적인 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범대학교에서 그분의 공부했던 실력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대요. 대만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뭐였고요, 2등이 총통대 아주 어느 한 주의 그 당의 비서실장을 할 만큼 똑똑한 분이어서 지금 정치하라고 해서 본인은 정치하나 교육계 있겠다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계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이분 그때 그 아래에 있던 분들이에요. 정계하고도 많이 연결된. 근데 전혀 그 방면에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자기는 오로지 교계에 있겠다고 해서 평생을 교장을 섬기시다가, 그러다가 은퇴하고 우리 한국 한 선교사님이 거기 학교를 크게 하는데 거기 좀 맡아달라고 1년에 억대 연봉을 제시하는데도 그거 다 물리치고 여기 돈 하나도 안 받고 와서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하나도 안 받는데도 정말 주님 이렇게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분 우리 집회 가고 그럴 때 가끔 참석했지만 바빠서 자주 못 참석해. 그때는 좀 덜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지금 십자가 복음을 10번 읽었대요. 지금. 근데 십자가 뭐 읽을 때마다 은혜된다고, 새롭게 깨닫는다고. 지금 완전히 더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귀한 일꾼이에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간 것도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이번에 간 분이 아리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인도네시아 현재 교회의 3대 지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하고 친구예요. 서로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그랬지만 십자가 복음이 나라마다 가야 될 그런 마음이 보게 돼. 10번 읽으면서 더 보이니까 어떻게까지 소개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나라 60년대처럼. 근데 이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눠지기도 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양육되고 무장되어지면 정말 협력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이번에 다리를 나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된 건데,
잘 다녀왔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냥 한 거예요. 갔다 온 복역은.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우리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중국말을 배우려면 뭐 사서 3경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한시를 몇십 개인가 몇백 개는 외워야 된대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서 3경은 기본이고 당나라 시를 수백 개를 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내 이름을 가지고 그분 이번에 가서 배탈이 나고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은사도 있어요. 영분별 은사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안 보이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느껴지는 게 영분별 은사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다 그러던데 이번에 아팠는데 누워있다가 내 이름 기둥주자 밭들봉자거든요. 그걸로 칠행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날 딱 보더니 어떤 기름 부음이 딱 말해주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만 갈 때 그 자기가 붓글씨로 써가지고 넥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이름은 그래봐야 그냥 호칭에 불과해요. 내 이름은 호칭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름이 뭐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이름을 보면.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뭐죠?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대신 이름을 쓴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그랬죠.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단 말은요. 그분의 이름이 뭐 여호와다. 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인격을 가리켜요.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요. 성품을. 그러니까 많은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고 우리말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인격 내지는 성품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예 그걸 빼버리고 아버지를 알게 이렇게 번역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경우에는 이름이 성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뭐 여주봉이면 여주봉이다 이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반포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절 읽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들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뭐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분이다 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모세에게 임하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했단 말은 우리처럼 성경적인 지식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보셨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름이라 선함이라 영광의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 34장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뭐 그걸 가지고 칠행시를 만들건 팔행시를 만들건 뭐 별 좋은 소리 하건 그거는 호칭에 불과해요.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안 해요. 아닌데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행해 가신 걸 이름으로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름 자체는 뭐죠? 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름 자체는 내 호칭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가 충전하는 거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요, 이방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원하세요. 이방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제가 성경적인 통역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5시간씩 스트레이트 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가봐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통역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하기보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니까 그냥 요점만 딱딱 하면 당연히 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서 볼 때 상당수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실제 물어봐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상당수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역해준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 특별히 그렇고 그런 게 사실이라고 오늘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니까 그 나라 하나님, 그래서 절대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발리 지역에서 성도가 7,000명이나 된대요. 그 교회만 하더라도.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지역 그거라고, 이 상황에서 와가지고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르틴 목사님하고, 그분이 그 주간 워낙 바빠가지고 별로 얘기도 못했는데 몇 시간 얘기했는데, 이슬람 친구들 많대요. 근데 종교 비교하면 안 되는데 맞는 얘기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슬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저들도 다 기독교 훨씬 뛰어난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온 줄 아세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냥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80년대 중국 것처럼, 우리나라 60년, 70년처럼, 70년 이전 50년, 60년 것처럼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질투를 가지고. 근데 거기 계속 신앙의 본질 가운데 넘는 게 핵심이죠. 왜? 안 그러면 이제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교회 가운데, 한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이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흥이 임하는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4장 23, 24절 469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에, 자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요단강 가르셨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방법이 이 방법만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어요. 요단강이 원래 폭이 넓지 않아요. 그리고 좁은 데로 가가지고 물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올 때 기다리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건너기 쉽거든요. 물론 그 당시 강폭은 지금보다 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폭이 넓은 흘러넘치는 곳에 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이렇게 하신 것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백성을 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거의 장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양하실 것을 말해요. 파리 때도 말씀. 그러면서 이는 애굽으로 바로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장마다 나와요. 이렇게 한참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믿는 사람들 뭐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은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 성령의 부어지심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의 가장 주된 목적을 이 구절만큼 잘 표현한 구절이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열방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열방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는 어떤 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크게 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닐 거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세요. 홍해 사건을 보시든지 오늘 살펴보면 기드온을 보시든지 누구든지, 아까 보세요. 저기 아나니아 보세요. 그거 자기 사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이 눈을 뜨게 마음대로.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 감동에 만약에 틀리면 자기는 사자 입에다가 머리 대미는 건데, 그런 셈이죠. 이렇게 인도에 가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으면 못 따라가죠?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따라가느냐?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거의 믿음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여태까지 또 일부 보았지만 앞으로 보면 더욱더 나오는데, 근데 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없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이런 사람을 안 살고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넘어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데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구약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구약이 성경이었으니까 구약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당시 말하면서 공통적인 용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동행하려면 리더만 그렇게 가야 할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출애굽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 하셨어요? 주님이 주권을 하셨어요. 근데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는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내 놓고선 이제 광야를 통해 사람이 뭐 하셨느냐? 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여호수아 믿음만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믿음이 필요했고 전 국민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전체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 훈련시키려고 거기 광야에 넣어놓고 계속 훈련시킨 거죠.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훈련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세대는 포기하시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는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목회자 한 사람 믿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얘는 포도나무께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제 믿음을 통해 사실 수는 있어요. 처음 세워질 때. 그러나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 따라가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죠? 제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초청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좀 나와 있는 구절들 보세요. 보시면 뭐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에 다 공부해 오셨죠? 네. 그래서 아까 헨리 블랙카 목사님 얘기는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그 인용해 놓은 거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말이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려면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 여기 이제 세스코스에 있었던 일 잠깐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포도나무교회, 세문교 성교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세스코트에 있는 우리 교회에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적인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저자인 그분의 책이 어딘가 보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온 다른 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보면요,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꽤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선교를 가기를 원하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뜻을 발견한 게 카나다의 세스코튼에 가서 그 시골 동네거든요. 목회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너 그거 완전 썩으러 가는 거다 그랬어요. 갔을 때 그 교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른들 출석하니까 애들 이렇게 빼놓고 출석하는 수가 10몇 명이었어요. 수명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얼마부터 그 세스코튼 지역의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교회는 지하카메라 잘해야지 무슨 지교회, 자기네 교회 20명도 안 되면서 무슨 지교회 그 돈이 어디가 있으며.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시고 어떻게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셔서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워진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도 성장했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있어봐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안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실적은 나타나도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둘은 달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스코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 749불의 건축 기금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749불이 그냥 1,000원 단위로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냐? 74만 9천 원. 건축원금이 74만 9천 원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우리 그 분담회 시간에 100만 원이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 100만 원밖에 없지만 헨리 블랙카 목사님 얘기하니까 됐다. 여주봉 목사님 얘기하니까 됐다 그러더라. 우리도 하자. 이거는요 망조들은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죠? 주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달라요. 이거는 주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이 건물을 세우라는 그 건물은 22만
물이 들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약 2억 2천. 2억 2천이면 우리 생각에 큰 돈 안 같죠. 문제는 성도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있었다는 거죠? 74만 9천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쉽게 좀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드는 인건비를 댈 수 있으면 절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계획이 반쯤 진전됐을 때까지도 10만 불,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과연 믿는지 주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실 걸 확신했다고 그 얘기죠. 하나님 목적만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신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건축에 필요한 돈을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6만 불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약 6천만 원. 우리는 텍사스의 한 단체에서 올 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기금이 오는 것이 거듭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는 약 2시간 동안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텍사스의 그 단체로부터 캐나다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경우보다, 그러니까 보통 때 왔을 때보다 6만 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환율이 다시 상승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도 수시로 경험해요. 환율 때문은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자원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자원 안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로,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로. 우리가 아버지를 동참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님 방법을 하세요. 주님 방법을. 자,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서 집중을 훈련시킨 것도 믿음이었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고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곧바로 뭐 훈련시켰어요? 믿음으로만 가게 했잖아요. 계속 믿음을 시켰잖아요. 어디까지?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은 거, 자기 아내의 몸을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라도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더 어디까지 갔느냐? 이삭을 드려서 제가 되도록 제물로 드려도 제 가운데서라 살리셔서,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살리셔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인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건 금해진 거. 그 당시 상황을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의의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그 얘기 아니에요. 살리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죠. 거기도 뭐 훈련하고 있는 거였어요. 믿음 훈련.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백성은 뭘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조상을 아브라함을 삼으셨기에 아브라함 집중적으로 뭐 훈련시키셨느냐? 믿음의 삶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왜 믿음이 필요한지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중도금 사건이 나오는데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 믿음으로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때도 있지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사례비 이달, 바다에 이달 생활하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어요. 분당에 사람이 개척하라고 해서 분당 아버니까요. 장소 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택만 해도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때부터 믿음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으로 하도록. 근데 여기
중도금 부지 사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10년 만에 지어서 들어왔거든요. 희한하게요, 우리는 7월 첫 주에 하나님 많이 일하셨어요. 원래 창립 기념일은 4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분당에 처음 시작할 때 임시초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7월 달에 되게 돼서 시간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좀 몇 가정이 모였는데 불편해서 가까운데 임시초소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창립 기념일이에요. 이 원래 처소로 들어온 게 7월 첫 주예요. 여기가 지어서 들어온 게요, 딱 10주년 7월 첫 주에 들어왔어요. 화요 모임이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 된 7월 첫 주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7월 첫 주가 의미가 깊은 게 많아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 그런데 우리 여기 들어올 때요, 계약할 때 이게 지금 처음에 계약할 때 1620평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500평 저 아래 더 사서 저거 지은 거고요. 1620평에 계약할 때 부지가 17억인가 그랬어요. 17억 몇천 단 17억이었어요. 근데 계약금을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10% 주잖아요. 근데 3억 4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모아놓은 몽땅 돈이 2억 8천이었어요. 계약금도 모자라. 근데 한 분이 6천만 원 그날 헌금해가지고요, 3억 4천 몽땅 떨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남아공 사역 가게 돼서 부랴부랴 남아공 갔어요. 2주 만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딱 2주 지나면 한 달 때 되는 애 중도금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5억 650.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갔다 와서 한 주 지났는데요, 건축이 얼마 나왔냐, 그 주보 보니까 나왔던데 100몇십만 원 나왔어요. 그 주 지나고 마치고까지 얼마 나왔냐, 1,500만 원 나왔어요. 일반 헌금에서 건축 넘길 걸 다 합해도 3,500.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는 5억 650이 필요한데, 이게 안 튀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계약 취소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럼 보증금 뜯기잖아요. 그럼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엄청난 손해를 교회에 끼치고 저는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사표내야 되고. 저는 그러면 교회 목사 외에는 정말 인생 의미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저도 다 걸려있고, 교회는 교회도 다 흩어지겠죠. 일부 남을지 모르지만. 선교인 선교대로 저 교회 선교에 모든 게 다 걸려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주 전까지 1,500만 원 나왔어요. 건축한 거 5억 650 필요한데 한 주 남았는데. 거기다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한 삶을 살려면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융자를, 저는 융자 받는 건 저는 그 불신앙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은행 받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는 하는 건 옳지 않지만 받는데, 중도금은 우리나라 융자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등기가 안 넘어가는데 은행에서 누가 융자 해주겠어요? 잔금 해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융자도 가능하지 않고요,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자기 집 담보해서 꼬우라, 이거는 인본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죠. 본인이 자기가 해서 헌금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교회에서 성도 이름 빌려 대면 꼬우라, 이거는 인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황인데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주 남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중도금 날을 치른 날이었어요. 보세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한 번 안 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회의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회의할 게 없어요. 회의하면 인간 방법을 모으자는 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각자가.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상황에도 믿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임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 믿음을 계속 시켜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커져요, 높아져요. 믿음의 단위가 갈수록 처음 시작할 때. 그건 저뿐만 여러분 다 같이 따라가야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게 잘 알잖아요. 주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 왔어요. 1부, 2부 헌금 마치고 그날 총 헌금을 집계를 내니까 여태까지 나온 총 헌금 나온 게 우리가 5억 650 필요했는데 헌금 총 합계가 5억 800만 원이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얼마가 헌금된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 알 수 있는 통로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헌금 내면 헌금 얼마 집계되는지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그때도 몰랐어요. 왜 모르냐면 재정위원회에서 해요. 다 재정위원 담당해서 하고 저한테 보고가 되는데, 통장은 재정위원회는 한 사람만 관리해요. 모든 건 재정위원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근데 주중에 통장으로 헌금된 거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은 안 찍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가 되는지. 나만 알 수 있죠. 나는 법적으로 대표니까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나만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5억 650이 필요했는데요, 주중에 주일까지 딱 채워진 게 얼마였냐? 5억 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까지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근데 그 말은 엄격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만원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 했어도 되긴 했죠. 근데 한편으로 맞는 얘기죠. 전반적으로는 정말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릴 만큼. 근데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훈련 안 받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 자리에 있었더라면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 번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요 일이 되어지려면 믿음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만의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것을 해버리면 뭐를 차단시켜버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불신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불신은 정말 큰 죄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가정사역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집에서 다 공부해 오실 텐데 하시다가 의문난 점이나 그 외에 또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다 안 된 부분이라든가. 근데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어떻게 하냐. 근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건 앞으로 물론 나오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는 모세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를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악한 상황, 완전히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에게 내가 오늘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 그랬어도 처음 그렇게 데려다 놨다면 바로 앞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잠잠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싸우실 겁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이면 절대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딱 데려오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라고 목적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 그 자살행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는 너 뭐 들었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속에서 지팡이 던지라고 하면 못할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뱀은 꼬리를 잡으래요. 원래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 안 물린대요. 꼬리 잡으면 물릴 수 있는데. 여러분, 뱀 꼬리 잡으라면 아마 못 잡을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못 잡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모세는 그때 광야에 살았어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요, 뱀 꼬리 잡아서 뱀을 땅바닥에 팍 쳐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뱀 수없이 잡았을 텐데 그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잡으니까 딱 뭐가 됐죠. 그 지팡이가. 손을 여기 넣어보래. 이거 못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꺼냈더니 문두병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놀랐겠죠. 다시 집어넣으래.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어넣었다 끄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실 때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 보냈다 그러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가면 네가 누군데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텐데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들 앞에서 지팡이 던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한번 해봤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산속 혼자 던졌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기가 버렸다고 던지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죠. 던졌어요. 뱀이 되죠. 다시 잡고 바로 앞에 가서 했어요. 그것도 한편 쉬웠을 거예요. 옛날에 2번이나 해봤으니까. 근데 또 한편은 쉽지 않죠. 왜? 옛날에는 잘못되면 욕이나 먹지만 이제는 뭐가 날아가는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이코스는 훈련소다 그랬거든요. 하나가. 왜 거기서 그냥 학교라고 안 하고 훈련소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이름만 배우는데요. 훈련소는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남자도 군대 가면,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만 저도 육지 훈련 받았습니다. 군대 가면 우양우 자양자해요. 앞으로가 쉬울 것 같죠? 어떤 사람 우양우 자양자도 잘 안 돼요. 발과 팔이 같이 올라가고. 그거 하나도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요, 여러분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절대 안 돼요. 십자가 복음 이거 공부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삶에서 배워야 돼요. 배우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몇 번 읽고 나면 그냥 절절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깜깜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양우 자양자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정말 초보적인 것부터 주님 구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 음성 분별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등등 작은 것부터 실제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자라나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도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이제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해봐야 하지도 못할 거거든요.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집중 코스 훈련을 시키셨어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예수라고 말씀하는 환경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떨 때는 집중 코스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천천히 받는다면 집중 코스는 완전히 그냥 빡센 훈련을 그냥 한꺼번에 받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그리고 그래야 믿음의 한 삶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돼가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꼭 믿음의 한 삶 가운데 잘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질문 좀 하시고요.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배워서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채물교회 선교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루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선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